고맙습니다. 2월, 3월이 곧 있는데 이번 주 중에 3월 어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3월 왜 이렇게 자꾸만 나가고 싶죠? 바깥으로?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시회를 갔어요. 바깥에 나가고 싶어서. 미술 전시회. 우리 교회 카페도 정말 멋있고 정말 귀한 그림들이 많이 걸립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 즐기십시오.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좋은 그림들이 수채화 보기가 요새 어렵거든요. 수채화도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물론 유화도 있고 아주 독특한 화풍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걸 즐기고 감상하십시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그림을 보면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카페 한 10점, 한 15점 이렇게 걸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뭐 하지?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내년 3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얼씬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감상을 하면 기억했어요.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얼마나 아주 귀한 기회입니까?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고 싶으니까 김 집사님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봤는데 액자만 걸려있고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제목이 하나 달려있는데 빵을 먹는 아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김 집사님이 큐레이터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목은 저런데 빵이 어디 있습니까? 왜 빵이 안 보여요? 그림에? 큐레이터가 하는 말이 아이가 빵을 다 먹어버려서 빵은 없습니다. 그럼 빵 먹은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빵 먹은 아이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바깥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답니다. 실제 이야기 같진 않아요. 우리 카페에 그림 없이 빈 액자가 걸려 있으면 그 제목은 빵을 먹는 아이, 그렇게 제목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없는 액자가 있을 수 없죠. 그림이 중요할까요? 액자가 중요할까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액자는 없어도 그림은 성립됩니다. 액자 프레임이 화려하지만,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액자의 내용물인 그림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이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사역, 교회에서 일, 저는 목회 아주 뚜렷한 방향, 방침, 가르침이 있는데 사역이, 일이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만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뒷받침이 잘 돼야 그 일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꽉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늘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허전하게 보이는 그런 그릇입니까? 우리 주님은 늘,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하기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허전한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알맹이가 있는, 속이 채워진, 내면 세계가 충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도 귀하지만은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 두시고 하늘나라의 질서, 바른 가치관, 복음의 삶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산입니다. 등산 생각이 나요. 산하면 등산, 경치, 아웃도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나라만 등산복을 입고 다니세요. 거긴 산에 등산할 데가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산, 그럼 등산, 아웃도어, 경치, 계곡 그런 게 연상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구약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았죠. 그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사명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며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행해진 곳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산에 많이 오르셨죠. 등산하려고, 경치 구경하려고, 계곡의 물에 발 담그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른바 선두그룹 세 제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느 산, 우리는 일병 변화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 세 사람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환하게 변화되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이 둘이 앉아 있는데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은 제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제 옷이 말이지 백옷같이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까무러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비온건가? 그리고 예수님 옆에 호렙산의 모세, 갈멜산의 엘리야가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얼떨결에 엉겹결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 세 채를 지을까요? 영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뭐래도 좀 말을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얘기가 집 세 채를 짓자는 거예요. 어디선가 구름 속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이 세 사람에게 구름 속에서 아주 준엄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일찍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목소리고 일찍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주일에 왜 오십니까? 회의 한번 하시려고 오십니까? 무슨 일을 놓치지 못해서 오십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산에서부터 들려옵니다. 그래서 5장 시작은 팔복서부터 합니다. 참 아름다운,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팔복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마구 억누르고 있었던 그 율법을, 그 무거운 짐을 복음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벗겨주시고,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조심해야 된다. 형식주의다. 나무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바른백한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신학교 다닐 때 갔어요. 뭐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아주 극성맞은 친구가, 신학교 같이 다닌 친구가 있는데 가자고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돈이 없지요. 신학생들이 점심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목돈을 들여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성맞은지 자기 장인 집을 잡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조흥은행 본점 옆에 지점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장인 집을 맡겨서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우리 나눠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가자고. 그거 갔을 때는 좋았는데 갔다 와서 감리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가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게 거기 있는지, 거기 정말 있는지, 중고등부 가르치던 아이들은 목사님, 성사님 잘 다녀오라고. 아유, 얘들을 위해서 뭘 갖다 줄까? 겨자씨, 세상에서 제일 작다는 씨. 야, 정말 겨자씨가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가이드가 보여줘 알지.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한 움큼도 아니고 좀 요만큼 가지고 왔어요. 어디다 담아가지고 말이지. 종이에 싸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걸 적어가지고 애들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많이 바쳐 들에 핀 꽃도 보고, 보지 못한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찾지를 않았지. 나오질 않으니까 한번 가면 다시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소돔 사과 나무가 있대요. 소돔 애플트리. 꽃은 이렇게 무지무지 꽃이 아름답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에요. 너무너무 탐스럽고 예쁘고, 그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사과같이 생긴, 사과만한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싶지요. 근데 여기 가짜예요. 이거 가짜네. 정작 그 안에 뭐가 달콤하고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따서 어떻게 껍질을 벗기려고 어떻게 하면은 마치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있던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빵 하고 터져서 속에 있는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야, 사과처럼 맛있겠지, 속이 꽉 차 있겠지 하고 다가가서 땄다가 속은 기분이 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생존 전략이지만은 비유로 보면은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말이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검은 것도 흰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일부러 말을 더듬거리거나 말을 못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일부러 못하고 더듬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지르르한 유창한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잘하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신앙생활 그렇게 알차게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도대체 말만 하지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꽃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어디를 가도 열매를 강조합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를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무와 같습니다. 인생나무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묘목이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여러분 푸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 해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푸르른 나무처럼 커가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곧게 아름답게 자라야지. 우리 모두는 한평생 살아가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만 무성한 선지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살아야 한다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이 많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으니까 그 안에 열매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어느 구석에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듣도록, 옆에 있는 제자들 들으라고 마치 나무에게, 인격체에게 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로부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음 날 그 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전부 말랐으며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충격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는 잎사귀가 필요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생하게 실물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하다고 해도 종교 생활로는 한 개의 열매도,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종교 생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고 변화되어 사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 몇 번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영적 열매가 없는 종교 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생명의 열매가 없는 껍데기 교회 생활을 경계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우리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전 뒤져보니까 꼭 10년쯤 된 것 같아요. 참 추운 초겨울, 제가 평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양 망경대 구역의 보통강변에 있는 봉숙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성전, 새롭게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일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상량 예배 드릴 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정식으로 그 교회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석갈에 이 지붕이 다 얹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요일로 기억이 돼요. 우리는 참 기대가 있고 감격하고 감사하지요. 여기까지 와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앉아 예배를 드리다니, 또 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니, 이쪽 저쪽에서 미리 와 있던 그쪽 분들이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참 궁금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그분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이 얼굴을 돌려서 어떤 분들인가, 다 우리 같은 피부고 같이 생겼지만은 궁금한 거예요. 보는데 예배 드리러 온 그분들이 제 눈에는, 목사의 눈에 어색해 보이더라고. 어색해 보이더라고.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찬송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든 게 어색하더라고. 자연스럽지 못한 게 있잖아요. 눈에 띄죠. 우리 목사의 눈에 그게 띄죠. 찬송가를 잘 못 부르더라고. 나눠준 찬송가 들고 들어온 거죠. 늘 얘기했어요. 동원된다. 그거 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확신은 없어요. 그렇다, 그거예요. 찬양대석이 꽤 큰데 수요일이고 수요 예배고, 그래서 몇 사람이 왔는데 기억으로는 한 15명쯤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습했기 때문에 너무 찬양을 잘하더라고. 15명 소리가 한 100명 소리가 나더라고. 실력이 너무 좋아요. 화음도 잘 넣고 대단한 음량을 가지고 있고 잘했어요. 우리 시험보다는 못했지만 잘했어요. 어떻게 끝나고 섞여 나오다가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은혜 받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랬더니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자기들은 모두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게 처음에는 이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찬양대 전부가 성악가야. 찬양대 전부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 제가 그 기회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동원된 사람들에게는 그 앉은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생명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기에 그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어도 어떤 감동도 없으며 어떤 감사도, 어떤 감격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만 늘어놓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학 종교 생활을 멀리 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계해야 한다고.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운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신문에서, 오래전 신문과 최근의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내셨으며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이죠, 사장을 지내셨으며 데이콤의 회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는 공직생활과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은퇴하면 남은 인생을 그저 시간 때우기로 살지 않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자신의 재물과 일생을 바치겠노라는 기도를 하며 그 전 10년 전서부터 계획을, 충동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지없이 65년 정년 퇴임을 한 후에 그는 필리핀 오지 민도로 섬으로 들어가서 땅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원주민들을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어느 땅보다도 쌀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쌀로 먹여주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14곳을 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한참 일하시다가 2015년 4월 19일 그분들에게 쌀과 돼지고기를 잘 나눠주고 봉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탄 트럭이 미끄러져 전복되고 비탈길에 한참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는 종이짝처럼 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분도 끌어냈을 때 하반신이 참혹하게 부서졌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의식불명인 채로 서울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술하고 또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몇 달 동안은 그분이 여기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선막 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유수한 신문사의 사진 전문 기자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복을 다 하고 재활치료하는 과정 속에 찍은 사진이, 얼굴이 이렇습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양쪽 무릎과 정강이에 철심이 박혀 있었고 요도엔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할 도뇨관이 붙어 있었으며 그의 오른발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작가가 찍은 거예요. 오른발에는 엄지발가락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글의 제목은 엄지발가락의 기적입니다. 엄지발가락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기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마저 없었다면 목발을 짚고 서기도 어려웠을 터인데
엄지발가락이 역할이 쓰는데 아주 중요하게, 그게 기적입니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모진 재활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엄지발가락 하나 남은 것 때문에 목발을 짚고서라도 쓸 수 있으니, 내가 다시 설 수 있으니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박운서 장로님은 2016년 5월 25일 다시 가야 한다는 다짐, 기도 가운데 그가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보여준 열매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생명의 열매는 아주 다양하게 열립니다. 사랑함으로, 행함으로, 낮아져 섬김으로, 수고함으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므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무,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소중한, 내가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온다.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 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좋은 나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말만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꽉 차오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은혜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